우리 누가복음 22장은요.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체포당해서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에서 신문당하는 장면까지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20장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들과 심각한 논쟁들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들과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바 같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는 예수님과 누구와 갈등이 있었죠? 주로 예수님과 대립 관계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부터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또 백성의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죠. 산헤드린 공회와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었던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가정들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고 알듯 모르게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조금씩 숨기면서 노출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여리고부터죠. 그때부터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또 네 가지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포인트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진행할 때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태도의 변화는 심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그 호칭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죽일까를 의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늘 언제나 대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자승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하수인인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를 방도를 같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서 그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된 그 타이밍을 대제사장들 그룹에 알려줘서 그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수 있도록 미리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볼 수 없었는 상태에서 유다가 그와 같은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기뻐했고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약조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도 이 일에 대해서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독특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사탄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모든 일을 유다가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사건의 주체가 유다가 아니라 사탄이고, 유다는 단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을 유다가 판 이 사건이, 배반 사건이 결국은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악한 사탄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영적 배경이 무엇인가, 소위 영분별을 우리가 깨어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칫 그런 영적인 깨어 있음이 없으면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늘 언제나 우리가 이 어떤 일의 사건의 배후에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그때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특히 1절과 7절에 보면은 누가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 마태와 마가는 누가보다는 더 비교적 정확한 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예전에 최수라 선교사님 강의 보면 유월절 관련된 강의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누가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분을 했는데 누가는 그게 구분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가 약간 경계가 애매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계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라고 보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표현도 있고, 도대체 뭐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 경계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23장 또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쭉 나오는데 그 두 성경에 의하면은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니산월은 유대 그 종교력으로 1월이죠. 1월 14일부터 저녁 시간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본래 그 지역에 사용하는 민간력에 의하면은 7월 14일이죠. 이때가 봄 시즌이에요. 3월에서 4월 사이, 그 사이에
봄 시즌에 유월절이 오게 되는데, 유월절이 되면 각 가정은 자기 가정을 위해 준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의식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메인 이벤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다가 쭉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행사가 유월절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그러니까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니산월 14일 저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무교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각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그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그 저녁 때부터 자정전까지 저녁 식사를 다 끝낼 수가 있고요. 어떤 가정은 오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에 그 지키는 기간이, 유월절 행사가 양을 먹고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시간에 끝내라 이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녁 먹는 그 행사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무교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교절이 니산은 14일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니산은 15일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와 같이 경계가 약간 애매모호하니까 이방인인 누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은요, 강의를 좀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과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약간 그런 차이점을 포함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15일째부터 무교절이라는 명확한 구분을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다. 자, 무교절의 가장 메인 이벤트는 효소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14일부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경계를 구분하기 힘든 이방인인 누가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바쁜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죄송하는데 좀 필요해서 좀 한 겁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세밀하게 다 해줘야 되는데 군데군데 제 감동받은 몇 가지만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떡은 제자들을 희생하는 주님 자신의 몸을,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로 세우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임을 공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19절로 넘어가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정말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3년 동안 유월절 그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셨고 이제 마지막 요 시간 타임에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로 요 때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소를 가지고 드리는데 이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소에서 나오는 피들을 전부 다 모으게 했습니다. 한번 그 피를 모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양동이로 뭐 최소한 한두 양동이는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금 만약에 성전이라면 이 성전의 반은 피의 반은 성전에 뿌리고 반은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에 앞에 있는 분 조심하세요.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붓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뿌릴 것 같아요. 뿌려서 하나님한테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근데 이같이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헷불 언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서 동물들을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낮 동안 아브라함이 동물들의 사체를 반을 쪼개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밤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게 되고 그 사체들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동물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 가지고요, 두 언약의 당사자가 그 가운데 서 가지고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꼴 난다, 죽기 싫으면 언약을 꼭 지켜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구약 시대의 언약을 맺는 전통이 그대로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뿌려서 소위 말하는 피로 맺은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는 아주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언약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그 언약식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냥 대충 그거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생활 가운데, 풍습 가운데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주 죽기 살기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을 담은 언약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십계명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하고 이대로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못 지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엄중 경고한 다음에 그런 의식으로서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이 지나도록 그 십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래전 1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옛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 대신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 시대가 찾아왔음을 선언합니다. 똑같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피가 누구 피냐?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왔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의 반을 붓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피를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언약을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의 그 모세 시대 옛 언약 안에서는요,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서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언약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이 있은 예수님은 자신이 팔 사람이 식사자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막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큰 자임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앞서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도 와서도 그 밑에서도 막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싸우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22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들끼리 막 누가 크냐고 막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제자들이 아주 그냥 한심스럽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선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선언을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그 상황에 지금 저는요 얼마나 제가 충성스러운지요 하면서 서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에 뭔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하면서 그런 식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는 세상 권력에 비유하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충 빨리빨리 중요하지 않은 것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길 것을,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맡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30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과 또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22절부터 31절, 여러분 졸지 않으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스스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미리 아셨지만은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는 그 의미는 지금 사탄이 지금 제자들을 계속해서 유다에게 향한 것처럼 제자들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또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선제적인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배반을 하였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서 수제자로 역할을 했지만은 그는 온전하지 못한 수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과한 후에, 그때 최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설교 시간에 금요일인가 언제? 이 사건을 통과한 후에 베드로는 이 상처를 극복한 후에, 누가 했나 생각이 안 나나? 최 목사님 방금 맞아요? 이 상처를 극복한 후에 정말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수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5절부터 전에 제자들이 전도자로 파송받았을 때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가올 시험의 때를 준비할 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십니다. 식사를 마치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사실 이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이 습관을 가진 것은 일주일 채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지가 일주일 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 사셨으면은 1년 된 습관, 3년 된 습관이라고 하는데 실은 일주일도 안 된 습관이라는 거 참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난산에 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셔서 쉬셨다 그랬는데 실은 뭐하고 쉬었을까요? 기도하며 쉬셨습니다. 그게 21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그곳이 겟세마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 중에서도 성전이 바로 보이는 정면에 있는 그 감람산 기슭에 아래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임을 특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위에 전체가 감람산이고 그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정말 힘써 애쓰고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체포하기 위한 무리들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힘을 발하는 때임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으로 끌려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고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54절부터 62절이고 다행히 베드로는 그것으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22장 63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관정입니다. 공간입니다. 글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될 때 한동안은 신문을 받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많은 말로 욕을 하는 모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샜을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산헤드린 공의에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밖에 달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선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명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사형시킬 권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이와 같은 그들이 인식하는 죄명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로마를 반대하는 반역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제목이 그대로 수락되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자기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공간복음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그래서 똑똑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리들의 반발이 거세자 빌라도는 마침내 가이사랴를 방문한 헤롯에게 이 복잡한 문제를 떠넘기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헤롯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아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오고 빌라도는 결국 거세게 반응하는 군중들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로 하게 됩니다. 그게 23장으로 넘어와서 25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정과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악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반하며 부인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문하며 마지막 십자가형을 선언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각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저주를 자기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주관자이시고 또 계획자이고 또 이것들을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배반당하고 고발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리의 부활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